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총 기리며 내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20번입니다.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들아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0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긴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의 심령을 찾아오셔서 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힘입어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은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주님을 떠나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들을 주님 용서하기보다는 늘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지은 죄와 주님을 떠나 행한 모든 일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로 지키게 하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가정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의 영에 하나 되어서 주 앞에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늘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거절치 않으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도 이렇게 꿀송이보다도 더한 주의 말씀을 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병중에 있는 자,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갈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영광의 찬양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이제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지키도록 합니다. 스승 대신 예수님을 이렇게 본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현장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실시간 영상 예배와 더불어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또 지난주 광고한 것처럼 교육부 예배는 일단 6월 7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계약하는 것들 이제 봐가면서 조금 혹시 변경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6월 14일로 지난번에 좀 광고하였던 뭐 공동회의나 은퇴식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이제 지금 뭐 이태원 그런 코로나 일이 또 있고 그래서 좀 급하게 이렇게 하다가 혹시 또 좀 몰라서 조금 6월 말로 그래서 일단 좀 연기하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또 혹시 변경이 되는 일이 있으면 최소한 이렇게 좀 한 달 이상 전에 미리 이렇게 공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할 우리 한우들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금배 집사님, 우리 강래연 어린이, 박금배 집사님은 좀 많이 호전이 돼서 참 너무 감사한데 우리 레온 어린이를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우리 성도들 좀 마음을 좀 많이 모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상태가 이렇게 썩히 좋지는 않다고 하시니까 더 많이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 레온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을 그들로 훈계로 삼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바로 영상 하나 보고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뭐 교회력상으로 이런 주일은 없습니다. 스승의 주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보통 많은 교회들이 그러기도 하고 5월을 이렇게 뭐 어린이 주일, 뭐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뭐 청년의 주일, 뭐 부부 주일 뭐 해갖고 나름 가정과 연관되는 날로 이렇게 저기로 시킵니다. 오늘도 우리는 스승 대신 우리 예수님을 좀 기억하면서 또 그분의 교훈들을 따라 또 가르치는 스승의 모습을 갖기를 좀 소원하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끝나고 가실 때는 맞아 김밥이 있습니다. 이제 시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찬양대 연습도 또 하셔야 되고 이렇게 또 계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냥 뭐 한 끼 되지는 않아요. 김밥 한 줄이. 저는 그래요. 하나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간식이나 조금 허기는 면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나가시면서 이렇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참고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마스크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 안에 이제 필터 얘기를 좀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고 들어서 참고로 네이버에 쇼핑에 들어가셔서 마스크 필터라고 검색을 하면 제가 검색해 봤더니 50장들이 한 2만 원대 팝니다. 우리 모양이랑 비슷하게 해갖고 한 50장에 한 2만 원 정도 되고 택배비는 좀 별도니까 400원 조금 더 되는 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매하셔서 이렇게 또 이렇게 사용하셔도 이제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참고로 하여튼 말씀을 드립니다. 스승의 날이 며칠인가요? 15일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학교를 학생들이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온라인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이제 TV를 보면서 이제 과제를 합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2주에 한 번 정도 이제 학교에 가서 학습 꾸러미를 받아서 이제 집에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큰애는 이제 뭐 좀 크니까 혼자 이제 가서 학습 꾸러미를 이제 받아왔고 작은 딸아이는 이제 금요일이 그 꾸러미 받으러 가는 날이었어요. 금요일이 15일이었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제 그걸 받으러 가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좀 뭐 좀 사가지고 갈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만나니까 뭐 조그만 뭐라도 하나 갈까 그랬는데 가져갔을까 안 가져갔을까요? 그냥 안 가져갔어요. 제가 갖고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그럴까요?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보통 그거 아시죠? 이렇게 뭐 받고 주고 하는 것들 좀 이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카네이션을 이렇더라고요. 전교 회장이나 반장 같은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교사에게 주는 거는 괜찮대요. 근데 학생 개인이나 교사가 주는 거는 안 된다고 합니다. 또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교사에게 선물하는 것은 5만 원 이하까지는 뭐 괜찮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넘어가면 또 안 되고 뭐 학부모는 또 안 되고 뭐 그런 나름 이제 규칙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 힘들다라고 하는 학교 일선의 얘기들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또 매년 좀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뭐 스승의 날을 폐지해달라, 폐지가 힘들면 교육의 날로 바꿔달라라고 하는 국민 청원까지 있었을 만큼 이게 서로 좀 부담스러운 날이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스승의 은혜, 또 나를 가르쳤던 스승님의 뭐 그 미덕들이 막 있잖아요. 미담들 막 이렇게 나오고, 예전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또 우리 반 선생님이 뭐 이렇더라라고 하는 뭐 무슨 동화에 나오는 듯한 뭐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을 찾아보기 사실은 힘듭니다. 교권이 모르졌다는 얘기도 참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오히려 막 선생님들에게 막 대들고 반항하는 경우도 너무 많죠. 한때는 뭐 했나요? 카메라 찍어요 막 하면서 선생님한테 막 그랬던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사실은 지금 이제 현실이다라는 얘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스승이 존경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았던 적이 있었으나 그러나 지금은 별로 이제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핵가족이 되어가고 있고 또 정의나 뭐 그런 것들 나름 있었던 시대에서 점점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좀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승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 이제는 뭐 그 얘기를 거의 하지 않지요. 감사하는 마음도 사실은 갖지 못하는 구시대의 이야기 정도로 남게 된 것이 스승의 은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스승이라고 하는 분들은 어떠한 자들인가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또 가르치는 것이 지식적인만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바로 스승이 해야 될 바이겠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12명의 제자를 데리어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12명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 예수님이에요. 스승님이 되셨죠.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기적 같은 놀라운 선교가 가능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프로그램이나 무슨 전략 전술 같은 것이 아니라, 물론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 어떤 방법 항상 쓰셨나요?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던 그 당시에 부흥의 주역이 됐다고 얘기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죠. 그런 하나님께서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요. 음성이 막 들리면 간단하겠죠. 제가 아무리 여기 소리쳐 봐야 그 소용없어요. 그거보다 하나님이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면 그것보다 정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부족한 저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모든 선교적인 역사를 봐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아까 영상에 봤던 무디와 같은 사람, 그 한 사람 연약했던 이 사람을 통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미국 전역 가운데 일으켰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웨슬리 같은 사람을 통해 또 그 지역의 부흥을 일으키셨죠.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의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승의 주일, 스승의 날, 무엇던 우리는 사람들인가요? 물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대체로 제자의 입장보다는 스승의 입장에 쓸 만한 연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인생의 중요한 만남 3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과의 만남, 두 번째는 배우자와의 만남, 세 번째는 스승과의 만남이라고 해요. 그리고 좀 중복은 되지만 스승이 3분이 있다고 또 해요. 인생의 스승은 첫 번째는 부모님이다. 두 번째는 지식적인 것들을 가르쳐주는 학교 선생님, 또 뭐 앞으로 진로나 비전을 주시는 선생님이 되겠죠. 세 번째는 교회 선생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교회 선생님으로 하는 그 대상이 유치부 선생님, 유초동부 선생님, 학생부 선생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먼저 믿은 우리 믿음의 어른들, 교회의 어른들과 교사들이 바로 영적인 스승이다라는 겁니다. 2차 대전 중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어린 영국 군인이 적군의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군목이 그 군인의 손에 그 기도를 하고 유언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 군인이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제 어머니에게 전해 주십시오. 아들은 고통 없이 기쁘게 죽었다고요. 이렇게 짤막하게 유언을 남깁니다. 잠시 후 어린 군인은 무엇인가가 떠오르 생각나듯이 숨을 헐떡이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더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학교 선생님께 이 말을 꼭 전해 주십시오. 선생님이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고, 그리스도인으로 편안하게 눈을 감게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 어린 군인은 죽습니다. 군목은 어린 군인의 유언에 따라 교회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 군인이 얘기했던 마지막 유언을 들려줍니다. 이야기를 들었던 선생님은 말없이 한참 동안 흐느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지금 교회 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교회 학교 교사라고 하는 직분이 대단치 않게 생각돼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유언을 들으며 결심했어요. 다음 주에부터 다시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종종 자신이 맡겨진 이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작은 한마디 한마디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내려온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전해져야 되고 전파되어야 되고 전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소중한 사명자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것이고, 또한 우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들의 행동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어떨까요? 우리가 의식했던 의식하지 않았던 간에 분명한 것은 교회의 선생님들과 어른들의 모습들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영향을 분명히 끼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죽어갔던 이 어린 그 군인의 그런 모습들, 그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복음을 들고 깨달았기에 죽는 순간에 평안하게 죽을 수 있으니 죽는 순간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해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선배로서 먼저 믿은 자들로서 어떻게 우리의 후손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라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성경에 좀 자주 쓰죠. 곳곳에 나오게 됩니다. 1장 2절에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라고 이제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디모데 외 디도에게도 사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렇다고 디모데하고 바울이 어떤 관계인가요? 혈연적으로 묶여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스승과 제자였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스승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디모데를 대했고 그를 가르쳤던 것이 누군가요? 바울이에요. 그럼 바울이 가르쳤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들을 그에게 가르쳤을까요? 아니죠. 본인의 철학적인 것들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가르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뭘까요? 가르치는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우리 가져야 될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학교 교육이든 가정 교육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사랑이죠. 제가 어린이 주일 때 얘기했나요? 어린 시절에 기억에 남는 이 기억들, 그 기억들은 무엇인가를 대단한 것을 아버지가 어머니가 줬기 때문에 그것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였던 사랑의 말들과 그런 스킨십이나 그런 터치들이 그런 것이 지금의 기억에 있고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뭘까요? 대단한 것을 줘서가 아닌 사랑을 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예하나 이야기를 좀 많아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2년 뉴욕의 한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를 절었고 시력도 굉장히 나빴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식까지 있어서 촛불을 하고 끄는 것도 힘들 만큼 조금 호흡 곤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근근히 이제 생명이 이어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11세가 되던 해에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단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장애를 가진 이 아이를 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또한 이 장애를 가진 아이는 낙담을 했겠죠.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버지는 5명의 자식을 두었다고 해요. 그 중에 지금 이 아이가 가장 병약하고 총명하지도 못하고 또 아무래도 본인이 장애도 있고 몸이 안 좋으니까 형제들 안에 주눅들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하루는 5그루의 나무를 사옵니다. 작은 이제 묘목이겠죠. 다 갖고 와서 아이들의 얘기예요. 한 그루씩 나누어 줄 테니까 이것을 심어갖고 잘 가꾸어 보라고. 그래서 1년 동안 잘 가꾼 아이에게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원하는 대로 내가 전폭적으로 하여튼 모든 걸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숲으로 갔더니 유독 한 그루의 나무만이 튼실하고 잎사귀도 푸르게 자라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나무였을까요? 이 병약했던 아이의 나무예요. 약속대로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 무엇이 원하니?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니? 이 병약하고 약했던 아이가 뭔 꿈이 있고 뭐 하고 싶은 게 있었겠어요. 항상 이 좌절과 위축으로 있었던 아이인데 우물쭈물 말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나무를 잘 키운 걸 보니까 너는 분명히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로 칭찬하면서 네가 식물학자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격려하고 힘을 주겠다,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모든 자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명분 있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자녀들을 차별해서 대하면 상처받잖아요. 근데 이렇게 약속을 하고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왔던 이 아이가 이 성취감이 대단했겠죠. 와, 내 나무가 이렇게 잘 자랐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밤새 잠을 못 잘 만큼 흥분해 있었대요. 너무 기뻐갖고 새벽에 이 잘 자라준 나무가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신통방통하니까 숲으로 막 갑니다. 숲에 갔더니 안개 속에서 뭐가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세히 봤더니 아버지께서 물조리개를 들고 거기에 물을 주고 있는 것을 이 소년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1년 동안 아버지는 이 아이의 나무를 가꾸어주고 관리해 줬던 겁니다. 이 광경을 보고 숨어서 봤던 이 아이가 하염없이 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끝나지는 않죠. 그 후에 이 아이는 식물학자가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식물학자가 되지 않고 1910년 뉴욕 상원의원의 당선이 됩니다. 그 후에 1928년 뉴욕주 주지사를 거쳐서 1933년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 최초의 4번 사선 대통령이 되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잘 이제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프랭클린 루즈벨트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또 사선 대통령이 될 만큼 미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이와 같은 대통령이 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좌절하여 있었던 이 아이에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아이에게 사랑의 말과 사랑의 행위로 그를 보듬어줬던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소망과 희망을 갖고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먼저 믿은 우리 부모들, 또 믿음의 선배들은 어떨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우리들을 따라오게 하는 후배들에게 주어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사랑과 관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모든 교육 중에, 모든 가르침에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라라고 말씀해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 교훈으로서 명한다라고 하며 뭐 하라는 걸까요?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면 우리가 예언한 말이 미리 예자에 말씀 원자를 써서 미리 미래에 될 것을 생각하는 예언이죠.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그냥 미리 되어질 그 일을 예언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디모데가 이제 처음 사역자로 세워지게 되겠고, 이제 목회자로 사역을 하게 될 때, 바울이 그를 향해 안수를 하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들, 하나님 예언의 말씀들이 있었겠죠. 그와 같은 것들을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는 건가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디모데가 처해 있는 어려운 환경들, 또 고난의 시련 가운데 온전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무슨 예언적인 기도를 받고 머리 들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격려하며 목회자로서 온전하게 사역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나요?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목회를 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디모데에게 뭘 얘기하는 건가요? 하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언에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을 해요. 바울은 지식이 충만했던 사람이죠.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디모데에게 전수해 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뭔가요? 복음이에요. 말씀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복음으로 내가 너를 전도했으니까 너는 영적으로 내 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물론 그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잉태하고 자라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디모데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지적인 것들을 그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뭔가요? 배설물로 여기에 말하게 여겨져. 바울에게 가르쳐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것은 생명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그에게 가르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같은 코로나19 이 시기에 우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한편으로는 안전이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좀 편안한 것들. 왜 어린 학생들이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얘기가 많았을까요? 그 한때 막 1위가 교사, 공무원이었어요. 안정적인 그런 삶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코로나가 아니어도 얼마나 이 시국이 사실은 어수선하고 요즘 세상이 위험하고 불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녀에게도 제 아내가 태권도를 좀 했는데, 태권도 말고 특공무술을 좀 배울 길을 좀 계속 강건을 해요. 태권도는 이렇게 호신에 좀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아서 또 특공무술 한번 가르쳐볼까 해서 생각도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지금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안하지요. 이때 잠언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 조금 어려운 단어, 무슨 말인가? 라고 싶은 단어가 하나 나올 겁니다. 견고한 의뢰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강하고 확실한 안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강하고 확실한 안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가운데 강하고 확실하게 우리 지켜주고 안전하게 하실 것이 뭐라는 걸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철의 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럼 이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때로는 우리 인생도 강야와 같은 인생이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폭풍과 같은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은 캄캄한 어둠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어떨까요? 마찬가지겠죠.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무엇을 보고 살아가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탈무드에 아주 교훈이 되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면,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다라면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끄시는 빛이 되시죠.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이것도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만이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의 길잡이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죠.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도 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만들 수 있고, 우리가 걸어갈 그 길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과 같은 그때 우리를 이끄시는 빛이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죠. 학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며 얼마나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정성, 그 마음에
얼만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어리석을 뿐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도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아는 것,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뿐만 아니겠죠. 믿음의 어른인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될까요? 본을 보이는 모습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해요. 요즘 자녀들을 둔 이제 가정에서 미래가 사실은 조금 어둡기도 하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때로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맹모 삼천지교 이상으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도 쓰고 애도 쓰고 모든 중심의 관심이 다 자녀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이유, 이사를 다니는 이유 다 뭐였나요? 조금 더 밝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앞날이 지금의 모습과 앞으로의 5년, 10년이 흘러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전히 그렇게 신앙을 잘 갖고 있을지 장담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때로는 학교 공부는 우선시 하는데 교회에서의 성경을 아는 것, 교회에서의 그런 생활은 뒷전에 밀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공부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지금 뭔가가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시험을 잘 봐야지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성적을 받아야 내신을 잘 받고, 내신을 잘 받아 대학교를 잘 가죠. 대학교를 잘 가야 우리 인생이 특별히 성공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좋은 학교에 가고 좋게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크니 그 확률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이 지금과 동일하게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을까요?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19절에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얘기하며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권면하기 때 착한 양심대로 살아가라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착한 양심대로 살아라는 얘기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한 거예요? 파산했대요. 풍랑에 넘어지고 쓰러진 배처럼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20절에 그 두 사람이 나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예요. 이 두 사람은 에베소 교회의 극단적인 이단자로 이제 유명한 사람이에요. 후메네오 같은 경우 디모데후서 2장 17, 18절에 보면 이단 교사로 이제 언급을 하는데 이 사람은 부활에 관하여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고 주장하는, 그래서 사람들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이 후메네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 선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자칭 의로운 자들이었고 또 이 지나친 그런 오류에 빠져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뭐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랬겠냐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 하는 거예요? 믿음에 파손하지 않기를 위해 권면을 하는 겁니다.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질 것을 말씀해요.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양심에 따라 살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선을 행할 뿐만이 아니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뭐냐면 착한 양심이에요. 우리가 착한 양심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믿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떠오르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자신의 순종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순종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어떤가요? 그 내용이 불합리하지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애써서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 얼토당토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항의할 만한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믿었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은 이삭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별로 없어요. 물론 리브가를 아내가 아니다 뭐 그런 얘기 잠깐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대체로 이삭은 어떤가요? 평온한 삶을 살았어요. 순종의 사람, 온유의 사람이 누구라고 보통 얘기하나요? 이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배웠을까요? 절대적인 순종을 배운 겁니다. 믿음을 배웠어요. 언제 배웠을까요? 시각을 좀 바꿔볼게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산에 올라갑니다. 도박도박 가죠. 그 짐을 물표의 짐을 막 지고 가는 거예요. 이삭. 그러다가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아니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양은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그래서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양은 보이지 않고 아버지가 뭐 하고 있나요? 자신을 줄로 꽁꽁 묶는 거예요. 그리고 눕혀놓고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실제로 찌를 뻔했죠. 아니 준비된 양이 어디였냐 묻었더니 준비했다고 하더니 내가 뭐예요 지금? 내가 양인 거예요 지금. 산에 올라갔더니. 그때 이삭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을 꽁꽁 묶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 피도 눈물도 없는 아버지라고 읽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삭은 꽁꽁 묶여 칼이 자기를 찌르는 순간에 이삭도 뭘 경험하게 되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불합리화 같은 지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을 배우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순종하였더니 뭐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아들인 자신을 이삭이 생각하겠죠. 가장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버지잖아요. 누구보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배운 거죠. 거기 그친 것이 아니잖아요.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행하심을 이삭은 배운 거예요. 그러니 이삭의 인생은 뭐예요? 그 배운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죠. 우물 사건 아시잖아요. 양보하잖아요. 왜 양보할까요? 불합리하잖아요. 양보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해요. 왜? 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거예요. 못을 통해 자신이 모리아산에 바쳐졌던 그 상황 가운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 것이고 그 믿음이 자기의 인생의 그 이정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교사로서 믿음의 어른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고 우리 또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로만 하는 것이 아니겠죠. 실제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한 이야기만 더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미국 이야기예요. 미국은 먼저 믿었 나라에서 그런지 이런 참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벽돌공의 아들로 가난하게 태어난 한 사람입니다. 12살 이후로는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고 14살, 14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상점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고 손님들에게 솔직한 상품에 대한 장단점을 다 이야기해 줬대요. 그랬더니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야, 너처럼 팔다가는 돈 벌 수 없다고. 정직하게 장사해서 돈 벌 수 없으니까 무조건 좋다고만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주인 아저씨, 당장은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정직하게 팔아야죠. 두고 보세요. 손님들이 우리 가게 다시 찾아올 거예요. 이 아이의 말이 맞았던 거예요. 정직한 가격, 꼼꼼한 품질 관리로 판매하니까 손님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소문이 퍼지게 돼서 상점은 갈수록 번창하고 장사가 잘 됐다고 해요. 주인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아이에게 이 가게를 물려줍니다. 이것의 발판으로 23세에 남성용 의류 상점을 개설하고 31세 때 백화점을 세우게 됩니다. 필라델피아와 뉴욕에 백화점을 세워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YMCA 총재가 되어서 65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헌신하고 세계 곳곳에 YMCA 건물을 지어주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의 큰 업적을 남긴 1903년에 시작된 한국의 항성기독교 청년회, 이것이 한국의 YMCA라고 해요. 종로 2가 해관의 벽돌도 1907년에 이 사람이 기증한 것으로 건축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백화점 왕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한 기자가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제가 12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지요. 그때 저는 $2 75센트를 주고 성경책 한 권을 샀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투자였고,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이 어린 시절에 배운 것 없고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던 존 워너 메이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꿈을 키우게 된 겁니다. 학력도 낮지요.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기업가로 재능을 주시고 세계 최초로 백화점이라고 하는 사업 모델을 만들었던 백화점 왕으로 세우게 나섰다는 겁니다. 그는 인생의 우선순위 분명히 했죠. 사명에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오직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유명한 성공한 사업가가 되니까 미국의 23대 대통령 벤자민 해리슨이 그에게 최신부 장관, 예전에 정보통신부 장관, 지금 그럴까요? 그 장관에 이제 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절을 해요. 왜 거절하냐면,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만약 장관을 맡음으로 인해 제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안 되지요. 라고 거절을 해요. 근데 대통령은 참 괜찮고 적절한 사람이니 계속해서 건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관을 하면서도 교회 주일학교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 테니까 같이 장관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장관직을 이제 수락하게 되고 장관이 되는데, 어느 기자가 그래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직만 못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장관직은 몇 년 하다가 말 부업이지만 교회 주일학교 교사직은 제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장관으로 그 봉사를 하면서도 자기 말대로 주일 성소를 위해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매주 4년 동안 빠짐없이 가서 주일을 지키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이제 백화점 왕이라는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가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존 워너 메이커처럼 성경의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성경에 투자한 것이 가장 최고의 투자였다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3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하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같이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들으실 때 주 예수님 밖에 우리들에게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는 우리를 인도할 그런 빛이 없고 인도할 이정표가 없는 줄 압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본이 되는 자들이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인 줄 압니다. 스승의 주를 맞이해서 이렇게 기도드릴 때 믿음의 본대로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며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또한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가장 가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3들도 문제란 얘기들을 참 언론에서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학교 공부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는 줄 압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며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나만 알고 있고 나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교사, 스승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그 어떠한 것도 없음을 다시금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영적인 교훈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 삶을 지탱하고 움직이는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와 같은 먼저 믿은 자들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로 권면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스승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물질적인 재물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의 몸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고 간증하며 감사하는 격오 복된 우리 신앙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인 교훈을,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또한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다음 세대를 말씀 안에 양육하고 키우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